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 삶은 우리가 보상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학교를 마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보상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면 학교 마치고 나서 사회에서 그만한 보상을 받죠. 또 반대로 학창시절을 허송세월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학교 마치고 나서 아무런 보상이 없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라는 곳은 입학을 하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딱 일정한 기간을 다니는 곳이죠. 그렇죠? 예. 평생 영원한 게 아니라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 기간이 있어요. 예.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해진 규칙을 잘 따라야 되고 선생님 말에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이라도 또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또 숙제도 잘해야 되고 그죠? 시험도 잘 치러야 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학교를 졸업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 삶을 사는 자세도 바로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학교 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저는 싫었어요. 그 짜여진 틀에 갇혀 지내는 게 참 저는 힘들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 치고 학교 다니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 다 별로입니다. 그래도 해야 하니까 열심히 다닌 거고. 그래서 졸업식 날 보면 막 교복 찢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해방감에.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학교 마치면 이제 주님 모시는 날이 졸업식입니다. 우리가 그날에는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순종한 보상을 주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인사 담당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인류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인류대 출신을 가급적 뽑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서류 전형할 때 가급적 인류대 출신을 뽑는 이유는 인내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그렇게 좋은 학업을 마치고 나온 학생 젊은이들은 인내심이
다른 애들보다 더 많다는 거죠. 정말 누가 책상 앞에 그렇게 오래 앉아 있고 싶겠어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상 앞에 인내하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 준비할 때 그 졸음을 이기고 그 긴장감을 견디고 그 과정을 잘 통과했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사회생활 할 때도 인내를 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면류관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험을 잘 치러야 되고 주님 오시고 나서 우리는 그것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할 때 성경을 읽다가 시험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말로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원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테스트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지기를 원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시험을 줍니다. 그게 테스트예요. 그러나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시험하는 자가 우리가 떨어지기를 원해서 주는 게 템테이션이에요.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두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뭔가를 지시할 때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너의 외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테스트를 잘 받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욥이 당한 시험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으나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욥이 그 시험을 받았죠.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험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어떤 정점에 도달한 하나님 사람에게 마지막 관문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이런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네 외아들 바쳐라, 네 전재산 바쳐라, 네 목숨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특별한 믿음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을 엄청나게 축복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다면 우리가 굉장히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를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비로소 너를 인정한다. 그러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마지막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시험할 일 없다. 그거죠. 마지막 시험이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욥도 마찬가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갑절로 복을 받았죠. 예수님도 그 시험을 3번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공생의 3년 반을 승리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시험은 이렇게 드문 시험이고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받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게 유혹 시험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미끼를 던지기는 해요.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마치 낚시꾼이 어떤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처음에는 떡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를 던졌는데 고기가 안 문다 그러면 또 지렁이 꿰갖고 던져보고, 또 지렁이가 안 물면 또 새우를 껴서 던져보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이것저것 막 미끼를 던져보잖아요. 뭐라도 물어라 이러고. 사탄도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지기는 해요. 그러나 이 유혹의 본질이란 내가 그것을 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의 본질이에요. 유혹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혹을 당하는 나에게 모든 원인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미끼에 걸려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고 유혹을 참는다, 유혹을 견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견디는 거예요. 유혹을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식욕과 같아요. 우리가 이 식욕을 이겨야 다이어트도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그 식욕을 견뎌야 체중도 감량하고 다이어트도 하는 거예요. 식욕을 아예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없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식욕을 잠시 견뎌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도 우리가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잘 견디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마다 잘 견뎌내는 그것이 복이 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유혹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유혹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유혹을 견딘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혹을 견디고 참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유혹을 우리는 잘 참아낸 것뿐인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잘 참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한 면류관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잘 견디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사실 유혹에 자주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한
유혹에 약하면 그 약한 부분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져요. 그럼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예요. 내가 어떤 유혹에 자꾸 잘 넘어지면 내가 아직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에는 부족하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막 내가 굉장히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된다. 그거죠.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시험을 유혹이라고 읽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유혹을 보내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유혹으로 끌어당기지도 않고 유혹 속에 우리를 밀어넣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유혹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졌다면 그거는 유혹자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린 게 아니고 넘어진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서 그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그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환경이 나를 넘어뜨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부패했고 내 의지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내가 원했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 유혹에 빠졌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요. 돈을 엄청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두세요? 왜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유혹에 빠지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 그 사기꾼의 말에 우리가 그거를 듣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거예요. 내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된 말을 우리가 그냥 믿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패착을 둬요.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어떤 결정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잘못했다든지, 그렇죠? 어떤 직장을 잘못했겠다든지, 어떤 이단에 빠지는 경우, 다 사람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고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됐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유혹 중에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유혹이 뭐냐면 머니예요. 머니.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보편적인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돈으로 유혹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남자와 여자는 많이 틀려요. 남자들은 어떤 성적인 유혹에 약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유혹에 넘어졌죠. 그리고 남자들은 어떤 권력이라든지 자리 유혹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막 대선 출마 선언하고, 사업 잘하고 아주 대학 교수 존경받던 사람들도 뭐
국회의원 하겠다고, 장관 하겠다고 막 정치권에 줄을 대고, 그런 이유가 남자들은 그 유혹이 강한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만큼 강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무슨 유혹에 약하냐면 시기 질투. 그게 말도 못해. 남자들은 그 여자들을 이해를 못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여자들은 시기 질투에 한번 사로잡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그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선수가, 그렇죠?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한 우리나라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결승전에서 같은 동료, 국가대표 동료가 자기보다 좀 더 스케이트를 잘 타요. 근데 이 선수가 이미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2개를 땄어요. 그리고 지금 출전하는 이 결승전에서도 이 선수가 금메달 딸 확률이 아주 높아. 1순위야. 그러면 3관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제 전현이 3관왕 하게 내가 놔둘 수가 없다. 그래갖고 그걸 저지하려니까 어떻게 하냐. 코너를 돌다가 그냥 같이 껴안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둘 다 실격하고 탈락한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 증거들이 막 드러나고, 그런 상황. 근데 제가 봐도 그건 고의성이 굉장히 다분해요. 그때 그 영상을 가만히 봐도 그렇고, 그때 그 코치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봐도 그렇고, 아주 고의적으로. 자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굉장히 잘 타는 선수니까 은메달이나 동메달 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금메달 못 따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올림픽 결승전에서 동료랑 같이 넘어져 버려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남자는 안 해요. 여자가. 시기 질투가 그만큼 강하다. 뭐 그 얘기죠. 어쨌든. 그런데 이 돈의 유혹은 남녀 모두 강하게 역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남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 어렵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저가 가난하기 때문에 저런 소리 한다. 저가 가난하니까 저런 소리 한다. 여러분,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가 되거든 조심하라. 아주 조심해야 된다. 너무너무 너한테 위험하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대부분 다 지옥에 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이런 설교하면 부자들은요, 이런 설교 들으면 속으로 그래요. 지가 가난하니까 저런다.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은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지옥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부자가 되었거든. 그 왜 부자가 되면 지옥에 대부분 떨어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을 실패자로 여겨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는 지금 수백억짜리 집에 살거든요. 근데 나이 60이 됐는데도 자기 집 하나 없는 그런 사람 딱 보면 아주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나는 수백억 집에 사는데 너는 나이가 60인데 집도 없냐? 자기는 50만 원짜리 티셔츠 입고 다니는데 5천 원짜리 티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아주 실패자로 보이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네 나이에 5천 원짜리 티셔츠나 입고 다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내가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쓰면 저 사람을 내가 종처럼 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99%예요. 이 교만함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암막 커튼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확 비춰져야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암막 커튼 쫙 치면 빛이 못 들어오거든요. 교만이라는 커튼이 복음의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비록 교회에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이 부자가 가진 재물이요. 이것도 엄청난 미혹이에요. 내가 지금 재산이 만약 500억, 1000억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했잖아요. 그렇죠? 한 부자가 있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 그 당시에는 그가 가진 재물이 어떤 물건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가 너무 좁아졌어요. 보관할 수 있는 창고보다 보관할 물건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가 모은 이 재산을 다 거기 모아두고 이제 내가 3대가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재산을 모아놨으니 이제 내 영혼아 만족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할 텐데 너의 모든 재산이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부자들은요 당장 코앞에 다가온 종말을 전혀 못 봅니다. 오늘 밤 자기 생명이 끝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모아놓은 재물로 인해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누릴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밤 자기가 끝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미혹이 돼요. 재물이 없으면 미혹을 안 당하는데 모아놓은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 갖고 잘 살 것만 생각하지 오늘 죽을 줄은 모른다 그거예요. 그게 올무예요.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아예 없거나 아주 희미합니다. 이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명목상 크리스찬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주 희미해요. 그냥 먼 훗날 막연한 어떤 내가 갈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 직분을 갖고 있다면 이 직분이 천국행 보험 증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직분이 있으니까 천국 가지 않겠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천국 못 가겠나.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헌금 내면 그 헌금을 매달 보험료 내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 와서 보험료 내고 가는데 천국 못 가겠나. 내가 장로 명목이 권사인데 천국 못 가겠나. 못 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오긴 뭘 와. 아주 고약한 이야기로 들어요. 지금 내가 3대가 놀고 먹을 만큼 돈을 모아놨는데 예수님 곧 오긴 뭘 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딴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며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지라도 내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리라라는 그런 마음에 속지 말라. 여러분, 이 가운데는 부자가 없네요. 들어야 될 부자는 이 자리에 없지만 정말로 이 진리는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부자 되는 것을 조심하라. 부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구원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부자들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 비즈니스고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 사업하다가 엄청 대박이 나왔고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뒤로 좀 넘어가서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지방에 가서,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어떤 아이템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너희가 알 것은 너희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자 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부자가 됐거든 그 돈을 다 한강에다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부자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뜻이면 70까지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면 90까지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계획이 있든지 무슨 소원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주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에 속삭여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 막 얘기하고, 그렇죠? 참 제 주변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난 제일 안타까워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이제 50 막 넘었는데 앞으로 산 만큼 더 살아야 돼. 100세 시대잖아. 목사님 이제 절반 살았어. 아주 창창해. 저한테 이래요.
제가 아주 그런 소리 귀가 따갑게 듣고 살아요. 누가 100살까지 산다 그랬어? 누가? 어디서 그런 교만한 말을 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말씀에 보세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내일 아침에 아침 해를 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내가 오늘 밤에 죽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도 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70까지 살 수 있을지 그건 주님만 아시고, 80까지 살게 된 것도 주님만 아시고, 내가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될지 아니면 안 될지 그것도 주님만 아시고, 항상 어떤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든지 간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주님 뜻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 결과를 주님 뜻에 다 맡기라 그거예요. 그리고 내게 당한 일을 감사하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지만 이 일의 열매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마음만 가지고 살면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돈을 버는 부자가 되든 그렇지 않든 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 갖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